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성도님들이나 다 육신의 한계가 있죠.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한계는 다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믿음, 이 육신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 두 가지가, 영적인 믿음 두 가지가 있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려고 하면은, 영생을 누리려고 하면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못 들어간다. 정리를 하면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머리, 내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판단하면은 깨달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깨달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본문의 첫 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은 너희에게 이르노라.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율법주의, 모세를 믿는 사람, 십계명을 믿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 어떻게 설명해요? 여기 성도님들 계셔 저도 있지만은 인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그 다음에 개신교인 이렇게 나와요. 구분이 정체성을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율법주의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의 말씀을 갖다 대가지고 네가 이거 잘못했지 않느냐, 너 이거 잘못했지 않느냐, 자신은 옳은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판단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에 정직의 삶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평안합니다.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 자아라든지 육신의 자아가 충돌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에는 그 자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율법의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인간적인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과 은혜,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로부터 율법이 왔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값대로만 하게 되면은 죽임을 당해야 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성령의 권세는 전지, 전능합니다. 우리처럼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극복해 나갑니다. 이 땅을 극복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들을 극복하는 거고 이 땅에서 환경들이 주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이겨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또 하나의 다른 사랑이다 이렇게 풀어보면 됩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합니다. 33절에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33절에 내가 가는 곳에는 올 수 없다. 예수님은 어디 가실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못 박히는데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삼청천에 들어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 천국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됩니다. 도마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이 찔린 창자국에 손 한번 넣어보고 못자국, 그 못자국에 내가 손 한번 넣어봐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난 믿겠다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야 우리 전부 다 있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때 잠깐 도마가 어디 갔었어요. 다음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여.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죠.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도마처럼 이런 믿음도 좋은데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마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치유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교회가 회복되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을 가지고 광야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환난을 겪고 이걸 가지고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광야의 삶,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죄악의 불뱀들이 물려가지고 내가 죽을 것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교만 덩어리에 잡혀가지고 죽을 것이며 영원히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 은혜를 받는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수는 세상 사람들 돈 받고 주는 것이 아니다. 값없이 너희들에게 주는데
이 값없이 받는 생명수는 세상의 염려와 갈등과 고통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평안을 누리는 이 생명수는 너희들이 구하기만 하면 준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안 구한다고요. 예수님 구하지를 않고 세상에 가서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 끝이 어떻게 되는가?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파는 구덩이들은 생수가 다 되고 너희들이 파는 재정들이 다 통장에 쌓이는 것 같은데 다 흘러나갈 것이다. 이걸 시스템이라고 구덩이. 에레미야가 얘기한 구덩이. 하나님이 생수가 나게 오는 것을 받으라는 겁니다. 지하수가 뿜어 올라오지 않고 샘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계속 외부로 흘러나가는 그 생명수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터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데 구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이 광야 어떤 흑암 속에서 빛의 삶을 따라서 천국까지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아셔야 되는데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길을 가다 보면은 어느 날 걷다면 영의 눈이 떠여집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뭔가 기술을 배우고 농사를 배울 때 처음에는 정신없이 막 따라갑니다. 시간도 하다가 그 다음에 2년, 3년, 4년, 5년, 7년 지나면은 도가 트인다고 그러죠. 딱 보면 압니다. 천국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는지를 내가 알아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그냥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단번에 생기는 어린애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을 때 치유되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뭔가 제일적인 축복을 받고 금방 네? 이거는 여러분한테 믿음을 주시려고 장성한다. 오늘 이 얘기하신 새 계명의 믿음을 주시려고 사랑의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정과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어린애 같은 신앙을 주었다가 어린애는 뭐예요? 맛있는 걸 주어야지 좋다 합니다.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떼쓰잖아요. 어린애들은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것을 하려고요 하는데 육하 원칙에서 좀 주십시오. 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떼쓰는 겁니다. 2살, 3살짜리는. 그러면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줍니다. 이게 초보자의 신앙입니다. 근데 장성한 자의 신앙은 연단을 거치고 장성한 자의 신앙을 받는데 오늘 이 본문은 어린애 같은 신앙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애 같은 신앙을 가지고는 천국 가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감싸가지고 가면 되는데 성경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너희들이 장성한 자의 경지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데 봅시다.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은 올 수 없다고 말하는 지금 너희에게 유대인들은 절대 갈 수가 없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절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봤을 때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딴 거 안 봐요. 여러분 행위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이런 거 안 봅니다. 왜? 이단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불교, 가톨릭, 이슬람 제가 RM과 충격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전 아파트 앞에 교회를 걸어오는데 살짝 걸어오는데 그 앞에 보면 인력소가 있어요.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특별히 많이 집합합니다. 항도 아파트 거기에. 추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가 민망해서 땅바닥에 꿀에 앉아가지고 그 추운 날 공구리 바닥에다가 길이에요. 길. 그 앞에 차가 가로막고 있고 기역자로 차가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서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딴 사람은 보기엔 조금 민망하고 이러니까 근데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땅바닥에 꿀 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민망할까 싶어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어떻게 기도하나 가만히 봤더니 그 당시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준비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슬람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전도를 위해서 걔들은 국가에서 어떤 영리할 때 벌어들인 돈의 일부를 저축을 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유럽은 이미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슬람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요. 히잡 쓴 사람 김치도 보이지요. 이제 초신자가 그들은 5번인가 기도합니다. 성지 순례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쫙 마이크 딱 김치신에 다 퍼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엎드립니다. 딱 뭔가를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딱 그것도 펴고 딱 다니엘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듯이 그들이 딱 성전을 향해서. 그런데 설마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일을 하는지는 난 상상. 그것도 한겨울에. 얼마 전에 추웠잖아요. 한겨울에. 그래서 충격으로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돈을 지원해주고 이 평신도 한겨울에 이렇게 하고 그들이 극단주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일부러 나가는 이 사람들이 통제를 해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마지막 세상에 오겠다 싶었어요. 핵은 저들은 가지면 씁니다. 이슬람 겁나는 게 없는 사람들이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북한에서 갈 겁니다. 가면 터집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으로 지금은 이제 보입니다. 조금씩. 러시아는 함부로 못 쓸 겁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쓸 수가 있어요. 그들 한번 보십시오. 하는 행동들. 두려움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목숨이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다. 신의 뜻이라면. 그래서 그들 가면 인샬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슨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마엘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들은 이스마엘의 자손, 육신의 덜나기 철도로 다니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걔들은 영적인 삶에 대하여 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슬람의 후손, 에스의 후손들,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쭉 보입니다. 이런 건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통하지 않는데 얘기해봐야 정제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공격을 못 하니까 비유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 영생에 대하여 12장 50절을 보게 되면은 딱 정리한 겁니다. 이게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말씀이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12장 50절에 영생이 되고 그 다음에 6월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을 전해주고 세독식을 해줍니다. 앞으로 너희들도 겸손하게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아직 너희들이 어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유 하면서 아직 어린 신앙인들이요. 너희들은 이제 필로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나한테 싫으면 싫어주고 이런 사랑하지 말고 인간적인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주니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이 하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단어를 영어를 보면 다른 하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라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아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또 다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인간적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의 사랑을 가지고는 절대 이 아가페의 사랑 또 다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순진합니까? 어린애 같은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천국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오서, 아직 신앙이 어려서 안 된다. 네가 네 목숨, 네 삶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공고하고 괴로우시면은 너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천국은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갈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믿음 신앙자라면 나중에는 반드시 갈 것이다.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내가 신앙이 약하면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여기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은, 때와 기한이 차면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막 믿음이 분출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지금 제가 고기 잡는 것도 다 내팽이 치고, 내 사업장 다 내려놓고, 내 형제 친척 부모들 다 뒤로 해놓고,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 3년 반이나 따라왔는데, 동구서 여기서 먹고 저기서 자고 들판에 자기도 하고, 이렇게 다 뭘 내가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까? 하면 되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 이 정도 되면 그래 맞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그러면 될 거다. 격려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는가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거 영어를 보게 되면 나의 삶입니다. 삶이 라이프, 생명이고 삶이고, 이 삶이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이터널 라이프, 하나가 단어가 보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키가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을 바리새인과 서인같이는 이중적인 머리와 마음이 다르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다는 하는데 못 들어갑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베드로처럼 유대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베드로와 같은 신앙에 들어가고 육신의 삶으로 노력하고 행동하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38절에 예수님이 이 삶에 대한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목숨도 내놓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했는데, 이게 절대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삶인데,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거짓말로 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닥쳤을 때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지만은, 지금은 네가 말씀대로, 네 말한 대로 할 수 없지만은, 좀 있다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을 너희들이 받게 되면은, 그때는 할 수 있다. 그때는 네 삶을 부인할 수 있고, 그때는 나를 위해서 내 삶을 내놓고 내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근데 38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오늘 지금 이 새벽에 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로 봐서는 황당하죠. 절대 예수님을 부인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 예언을 합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절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그러고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새벽 달리 우는데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은 끊겠다는, 의절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할 거야. 진짜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고문받고 막 구타하고 때리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봤을 때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베드로야 이러고 난 예수님 몰라. 난 예수님 몰라. 피하면 또 다른 사람이고 또 다른 데 가면 거기는 커요. 거기는 광장이 3번 부인했는데 달기운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막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야 지금은 네가 안 된다. 그건 앞으로 네가 이렇게 될 것이니 그 때가 닥치면 체험을 하고 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성이 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진짜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천국 가는데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 14장 12, 13, 14, 15, 16, 17절까지는 천국에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뭐 베드로가 뭐 신앙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갈 것이며 천국이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하면 반드시 나를 통해서 가야 될 것이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거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호하고 돌봐준다.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엇이 어렵고 힘들면은 예수님에 가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저 허리도 아프고요. 예수님 다리도 아프고요. 예수님 저 아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가는 길이 힘들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반드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요. 길을 모르겠어요. 상담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면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면은 뭐라고 하신가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영의 세계를 궁금하면은 영의 세계에 대해 가르치고 육의 세계에 궁금하면은 육의 세계에 가르칠 거고 그래야 너희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얘기입니다. 모든 걸 가르치고 너희들이 또 잊어먹는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에서 말씀을 주셔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27절에 계속 말씀하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내일 3번이나 나를 부인한다고 그러는데 걱정되지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 너희들 어린애 같은 신앙이니까 아직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성령이 잠자고 있으니까 깨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의 삶에 능력이 나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들은 가지니까 붙어있기만 해라. 믿음은 나하고 같이 있기만 해. 기도해달라는 거. 그러면은 너희들이 영적으로 붙어있으면은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이 주시는 치유와 성령이 주시는 회복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환경의 열매를 맺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두렵죠. 그죠? 혼자 있는 것 같은 인생이 많을 때가 있지요. 볼래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 그 앞절 보게 되면 30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다 달아난다는 겁니다. 나를 감람산에서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한 몇 시간 있으면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늘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막 욕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 건강이 무너지고 어떤 환경이 무너지고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1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트러블이죠. 여러 가지 충돌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생기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은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 담대하라는 뜻을 어떻게 해서 담대해질까요? take heart라는 뜻인데 심장을 꽉 붙들어요.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님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까? 기도에서 받은 말씀들 그걸 꽉 붙들어갑니다. 말씀을 못 받은 사람은 붙들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못 받았습니다.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은 기도할 때 반드시 그 말씀이 마음에 인이 딱 박힙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꽉 붙들라는 겁니다. take heart. 심장을 붙들라. 심장이라는 단어는 중심, 핵심 이 단어가 포함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장. 심장에 기억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전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꽉 가지고 있으면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내가 몸이 아프든 돈이 없든 내 지금 삶이 완전히 광야 속에서 있던 믿음으로 꿋꿋하게 가는 것.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17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극복하는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지, 어떻게 내가 담대하게 내 육신을 내버리고, 육신의 생명을 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본을 보여줍니다. 17장에 가면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아버지. 죽을 지경입니다. 나에게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장의 마지막에 가면은 끝을 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요? 17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며 이는 그들도 진리로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구분된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 거룩은 구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관한 사랑하는 그런 필로의 사랑이 아니고 구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분된 삶이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번엔 구분을 합니다.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고 그래야지 공평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나의 삶, 제 삶에 대해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인가? 베드로보다 조금 처음에 그렇게 막 장담하고 죽을 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생명을 넣어놓고 나의 삶을 내놓고 저는 내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못하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닥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닥치면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떤가 생각해 보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뭔가 이렇게
교류가 없다. 영적인 교류가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 기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답답한 거, 여러분들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들 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셔야지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애 같은 신앙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부모 아니고는 10명 중에 10명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안 도와줍니다. 알아서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부모들이야 봐가지고 이미 불쌍하다 도와주죠.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기쁨과 평안함과 능력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